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리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토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 폭우와 장마와 그리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우리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내일 복된 주일을 사모하면서 준비한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47강 예루살렘 종의 결의사항을 전달한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장입니다. 예루살렘 총회회에서 맨 먼저 모여가지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에겐 예수를 믿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리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니야, 너희들 지금 잘못 믿고 있어, 우린 유대인들의 정통파야 하면서 말하기를, 이방인 너희들은 우상을 많이 숭배했으므로 너희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거기다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바울이 지금까지 너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그건 잘못된 거야. 이방인 너희들은 예수를 믿은 것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바울 목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기다 그걸로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며?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가족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헛것 믿은 거야. 우리는 이방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게 없단 말인가? 바울 우리한테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우리한테 구원받는다 거짓말했단 말인가?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도 몹시 괴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과 바울과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사도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사도님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안디옥 교회 사람들 가르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걸로 부족하고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전도했던 1차 선교여행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싶어서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말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쫙 자기들 교회 사정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은혜 받아서 수리안디옥 교회 가서 만 이방인을 전도하고 내가 또 구브로섬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터키 남부지방 가서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 이고니온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직분 세우고 돌아오는데 이제 막 다시 2차 선교회 준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할례 율법 지켜서 구원받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나서서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더러운 우상 숭배한 생활에 했으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기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때 토론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고넬료란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그 집 가서 설교하는데 하늘에 성령이 내려왔다. 성령에서 모든 사람의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날에 다 구원받았다. 또 그래서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만나고 구원하시 작정하셔가지고 날 보내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 본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래 이제 그때 야고보에 나서 말합니다. 야고보에 나서 자 사도 베드로의 경험과 두 번째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늘 이때를 위해서 아모스 선자가 나와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베드로의 경험과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구약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왔던 증거로 네 가지를 금해야 된다. 첫째, 우상 제물을 먹지 말 것. 두 번째, 음란한 행동하지 말 것. 세 번째, 목을 메어 죽인 짐승 먹지 말 것, 피를 먹지 말 것. 네 가지를 금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이 네 가지를 금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모두가 그래서 이 결정사항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와 그 다음에 신라를 보내서 야고보 총회장의 서신과 그 다음에 유다와 신라가 내려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말로 전합니다. 말로만 전한 말이 혼란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전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따라서 각기 달리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 결정이 나중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내려와서 말로 전하고 또 글로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신라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신라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 누굽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와 같이 2차 선교여행 가서 빌보 지방을 복음화시키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실로아노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내서 신라가 거기서 편지를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울의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지난 1차 선교 때 마가가 가다가 중간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입어서 바울은 이번엔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근데 이제 바나바는 자기 생질 조카이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 마가는 지나면 어렸지만 지금은 쳐들었습니다.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심히 다투다가 이제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있습니다. 그때 마침 신라가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신라를 권유해서 이제 같이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바울에게서 신라는 아주 귀중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내려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므로 총회에서 결정한 네 가지 상황만 지키면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 피하고 그 다음에 목이 메인 짐승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 흘린 걸 먹지 마세요. 네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너희가 온 사람들은 우리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수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그들의 비공식 직원이 아님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유다와 이제 그 신라가 편지로 안디옥 성도를 유도합니다. 15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래서 편지를 전했습니다. 읽고 그 유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의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해서 괴로웠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지 않는가, 바울에게 속았지 않는가, 그럼 내가 괜히 기독교로 왔는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려온 그 유다와 신라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읽고 편지를 읽고 그 유로한 말로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유로란 말은 용기를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장애물이 다 제거된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는 이제는 우리도 마음 놓고 예수만 믿으면 되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겨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잠언서 25장 25절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새 냉수 같으니라. 요즘같이 날 더울 때 시원한 냉수 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땅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여러분에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냉수 같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길 축복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날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셨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에 대해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를 다 유료하고 이제 유다와 신라가 돌아갈 때 그들 아주 기쁨으로 전송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생각할 때 중국 선교 갔던 얘기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중국 선교 가서 월요일날 주일날 밤에 가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오전까지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강의합니다. 4시간, 오전 4시간, 그 다음에 오후 4시간, 저녁 2시간, 10시간씩 강의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40시간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44시간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44시간 혼자 떤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냥 입이 안 떨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피를 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제 강의를 하고 오면 올 때 이제 끝날 때 보면 압니다. 그냥 그 성도 학생들이 은혜 받으면 그냥 갈 때 아쉬워하고 또 뭔데 아쉬워하고 자기들 조그만 성의를 다 이것저것 써줍니다. 우리한테 사서 별로 필요 없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최선 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오긴 하죠. 자, 어느 때 제가 청도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났는데 이제 금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면 그릇에 뭘 싸가지고 보자기에 덮어놨어요. 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맛있는 거 싸왔습니다. 성교사님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몸보신 하시라고 싸왔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매미알입니다. 매미 번데기 잡았더라고요. 어떻게 잡았더니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후레쉬로 딱 나온 밑에 비치면 밑에서 번데기도 올라온대요. 그걸 잡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릇이 많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삶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했더니 몸보신은 꼭 필요합니다. 성교사님 많은 시간 강의할 땀 흘렸으니까 이것을 꼭 몸보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성교사님 안 드시면 우리가 못 먹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주 인상심에서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마침 먹어보니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그 누에 키우던 번데기지 않습니까? 꼭 그 맛 같아요. 어느 때도 이제 광주시 있습니다. 중국 광주시, 광저우시라고 하는데 아시안 게임이 했었죠. 거기 가서 강의를 끝나고 나는데 이제 마지막 학생 마저 헤어지면서 학생 줄 서가지고 인사하면서 콰이는 쾌속 빨리 라이 올레자입니다. 빨리 다시 오라 하면서 어느 학생이 손에 뭘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싶어 하더니 향수 예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냄새 생각하면서 예수를 생각하시라고 향수를 주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자, 그렇게 지금 사도 안디옥 수리 안디옥 성도들도 자기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와 신라가 너희에겐 아무 짐이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대신 네 가지만 지키라고 해서 얼마나 율법의 무거운 짐 벗어버려서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반갑게 전송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샘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서 치열한 토론 후에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로 했습니다. 유다와 신라가 내려가 성도를 유도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겨주었죠.
바라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또 안디옥 교회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제 바울에게서 신라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마음 놓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야고보 총회장 의견 냈을 때에 예루살렘 총회와 그다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자기의 고집만 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집만 부리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장애물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그다음에 음란한 행동, 목매 죽인 것, 피 흘린 것, 그야 안 먹으면 먹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해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저들 저렇게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셨는데,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특별히 무거운 짐을 채우는데, 우리도 다 못 지킨 율법을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나갈 수 없다 생각해서 4가지 짐을 진다, 4가지 지킨다면 될 수 있다 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양보해서 타협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나만 옳다, 내 고집만 부린다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싸움이 벌어집니다. 분열이 벌어집니다. 참 부끄럽게도 어느 노예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지내던 노예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 해를 다 마감하고 망년회에서 서울 한 해 동안 잘 지내고 또 그동안에 어떤 서운한 것은 풀어버리고 내년에 더 잘 모이자는 뜻으로 망년을 열었습니다. 하룻밤을 다 지내면서 시간에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윷놀이 하다가 이게 서로 싸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움 벌어지는 윷놀이 하다가 망년회 때 윷놀이 하다가 노예가 깨졌습니다. 아주 비참한 얘기죠. 아주 참 불행한 얘기죠. 아니 윷놀이 이까지 이기면 못하고 치면 못합니까? 거기서 내가 좀 내 고집 양보하면 안 됩니까? 성도들에겐 양보하라고 믿음을 살라고 하면서 왜 우린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주위에서 근본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조금 양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안정되었고 수리안지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조금 나 자신 희생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가며 내 있는 곳에서 밝은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지어준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 성수의 짐 여러 가지 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짐이 결국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준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멸관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가정재단 토요일날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재단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쌓이게 하시고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말씀이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일 성전에서 날마다 은혜 받는 성전에서 크게 은혜 받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종에게도 성령 충만히 부어 주어져서 은혜로운 말씀 증가하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권세 있는 말씀 선포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원한 분수같이 시원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